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고 또 어떻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한 아이가 집에 가서 아빠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이 아빠가 한마디 해줍니다. 모든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지금 세상에 인간으로 있는 거야. 이번에 엄마한테 가서 질문합니다. 엄마, 나는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다.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요, 뭘 믿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생각과 관점과 삶 전체를 바꾸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시 한번 엄마한테 가 질문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 그러고 엄마는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데 뭐가 맞아? 이 엄마가 또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빠 조상은 원숭이로부터 왔고 엄마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다.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구나. 지었겠지. 그래, 내가 형상이겠지. 그러는가 보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요, 신앙의 중요한 한 줄기 흐름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신앙은요, 지적 동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와, 내가 형상인가? 내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내가 이 땅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기록이고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리워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은 감동이 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슴으로 느낀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손으로 표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삶으로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머리로 느끼고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손으로 살게 될 때 바른 기독교 신앙을 삶 속에 갖게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문제가 뭐냐? 머리로만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었구나, 그랬구나. 머리로 이해한 한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 613개의 계명, 그 많은 계명 중에서도 두 개를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의 지혜 있음을 보시고, 야, 너 참 지혜롭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자, 이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너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참 지혜롭다. 칭찬입니까? 아니면 책망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칭찬을 가장한 책망입니다. 칭찬 같은 책망이에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이 얘기 한번 우리가 흔히 들어본 얘기죠. 중국집에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음식 시킨 지가 30분이 되는데 왜 안 나와요? 왜 안 옵니까? 막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좀 있는데 또 안 와요.
그 두 사람 아니 막 출발했다면서 왜 안 와요? 거의 다 도착해 갑니다. 근데도 화나죠. 왜? 막 출발했든 거의 다 도착해 가든 안 오기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가까이 멀든 저 멀리 멀든 저 50km 밖에 있든 못 들어온 건 마찬가지. 너 참 지혜롭다. 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니? 너 정말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지적 동의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느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자, 이 말은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인들이라고 말해요.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라고 이름하지는 않습니다. 알라라고 말하든 부처라고 말하든 심지어 저 돌이 되든 저 물이 되든 나무가 되든 그것을 신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여서 그것을 섬기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어떤 것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신앙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가?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내 오늘 예배, 기도,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왜 다른 걸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중요성의 존재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음받았기 때문에 나는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 즉 나는 살면서 중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받고 싶으시죠? 살면서 인생의 의미, 인생의 조치, 인생의 이 삶에 있어서 의미,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의 보람, 뭔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느끼고 살고 싶으시죠? 이 진화론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원숭이로 진화된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도덕적 삶을 추구하고 바른 삶을 추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상이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 알도록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중요성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핍, 불안, 두려움, 내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깁니다. 그걸 어떤 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라도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 인생에 의미가 있구나, 나도 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느껴야 되는 거죠. 남자 목욕탕에 가면 여성분들은 모르는 이상한 현상들이 한 번씩 벌어져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셨죠? 공중 목욕탕.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조용히 들어오시죠? 수건으로 몸 가리고 이렇게. 근데 남자 목욕탕에는 종종 큰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소리를 내죠. 한 3-4명이서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저는 어떤 분도 봤냐, 맨몸을 치시는 분을 봤어요. 빨개지더라고요. 막 쫙쫙 치면서 들어옵니다. 왜? 다 보라는 얘기예요.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보면 대부분 몸에 이렇게 문신한 분들이 하는 서러운 분 들어올 때 그렇게 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분들이 원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다 조용히 구석에 가서요, 마치 못 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분들이 막 다 어지럽히고 돌아다녀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탕에 들어가자. 슬금슬금 눈치 보고 탕에 있는 사람 다 나옵니다. 야, 싸우라 아까 또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요 거기서 주인공이에요. 내가 여기서 뭔가 이 사람들보다 더 의미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기 용, 막 호랑이, 심지어 저기 어떤 분이 여기다 뒤 이렇게 쓰고 들어오시는 분이요. 왜 썼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들어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뭘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냐면 좀 이따 말하겠지만 힘, 돈, 지혜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 가지를 인간 욕심의 중심 세 가지로 봐요. 힘, 돈, 지혜. 힘에는 뭐 용맹, 권력, 자리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돈은 뭐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뭐 물건, 뭐 집, 차 여러 가지 우리가 들 수 있겠죠. 힘, 돈, 지혜. 근데 세상에 나가면 힘, 돈, 지혜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목욕탕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남들이 없는 문신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인생에 의미가 있다. 나도 여기서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싸움 잘하고 남 괴롭히는 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중요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뭘 가지고서라도 나 중요하고 나도 소중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보다 삶이 더 잘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신을 통해서라도 말하고 싶어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자,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최초로 한 말이 뭡니까? 두렵습니다. 자, 우리가 왜 그래? 형사되어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근데 느끼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은 오고 또 내 인생의 소중한 중요한 의미를 못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화과 나무 치마잎을 엮어 옷을 만든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들 문신이 뭐냐? 무화과 나무 치마인 거예요. 내게 있는 거 그걸 가지더라도 내 두려움과 내 불안함과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뭘 찾는다고요? 힘, 돈, 지혜를 통해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문제는 뭡니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오래 안 가요. 여러분 돈이 영원히 내 게 아니고요. 힘이 영원히 내 게 아니에요. 이 문신 이거 오래 안 가요. 젊었을 때는 막 호랑이, 곰 사람들이 보면 막 이렇게 하지만 이거 한 30년만 지나면 나이가 들면 사람이요 주름이 생겨요. 그리고 호랑이가 뭐가 돼요? 고양이가 돼요. 이게 30년만 지나도 그때는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문신을 온몸에 한 나이든 노인분이 목욕탕에 들어온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조용히 구석에 가서 조용히 씻고 나가요. 부끄러운 자, 창피한 자. 왜? 젊었을 때는 이게 떵떵거리고 치면서 들어왔던 건데 나이 들고 힘이 빠지니까 이게 더 이상 내 뭐가 안 돼요? 삶의 의미가 안 되는 걸 깨달아요. 성경에는 이슬람교, 불교를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그것, 하나님 대신에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이걸 의지해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데 이것만 가지면 마치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살 수 있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왜 이러세요? 다 그렇게 살아본 처지에 우리가요 놀랍게도 그렇게 느껴요. 제 인생에 참 부끄러운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큰딸이 24살입니다.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호주 쪽에 가서 공부하면 안 돼? 첫마디가 안 되지. 아빠 왜? 야 너 생각 있냐? 아빠는 돈이 없어. 너 학비가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는데 이렇게 야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아빠한테 불가능한 거야. 차라리 한국에서 해. 요즘 애들이 겉멋만 들어 자꾸 해외 나가려고 그러는데 해외 나가는 한국이랑 똑같아. 한국에서 하면 아빠가 어떻게 좀 한번 해볼 테니까
그냥 국내에서 대학 가는 걸로 하자. 근데 얘가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그럼 아빠,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못 가? 제가 거기서 아멘! 이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데 제가 진짜 믿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돈 있으면 가고 돈 없으면 못 가요. 문제는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돈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사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아빠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없으면 못 가. 왜? 어느새 이게 내 뭐가 되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저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처지와 상황과 모든 아시는데 설마 그 음성이 뭐였는 줄 아세요? 가라. 와. 그 다음부터 평안했던 저희 가정이 깨지고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불안. 여러분 아세요? 믿음은요, 불안, 불확실성,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있고 지혜 다 있고 자 가자. 갈 수 있겠네.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 안에 다 주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불확실성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불확실하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돈이 있으면 자꾸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얘기 드리죠. 그래서요 갔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갈 비행기 값조차 없었어요. 아니 가서 학비는 제치고 갈 비행기 값이 없는데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기도해야죠. 하나님 가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재정을 주시옵소서. 주셨어요. 제가 누구한테 가서 뭐 집사님 헌금 좀 해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가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셔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값을 주셨어요. 그 제가 저희 딸을 붙잡고 비행값을 주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비행값 주신 거 보니까 네 학비도 다 주실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와서 공부해. 음성 듣고 살면 하나님 다 주셔. 걱정하지 마. 여러분 학비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 주셨어요. 대신 뭘 주셨냐?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셨어요. 걔가 원래 그 계획이었거든요. 아 정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 영어 하니? 아니 가서 아빠 배워야지. 야 영어도 모르는 애한테 어떻게 누가 아르바이트 자리 주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말 일주일 만에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고 그걸로 학비 내가면서 고생은 좀 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한 2년 정도 된 대학 마치고 와서 지금 영어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놀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내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음성 듣고 살면 학비도 다 주고 짜자잔 와 끝났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은 뭐냐?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결과까지도 내 삶에 주어져요. 근데 우리 거기서 깨닫습니다. 야 진짜 이게 좋은 거구나. 저희 딸이 고생 좀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막 돈 벌고기도 하고 한마디로 인간 됐습니다. 자기가 돈 벌고 어렵고 힘들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한마디로 삶의 하나하나의 부분이 달라지고 변했다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몰핀 효과라는 게 있어요. 몰핀은 뭐냐면 마약 같은 거죠. 자, 너무 배가 아픈데 몰핀 주사를 맞으면 배가 안 아파요. 여러분 고통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몰핀은 뭐냐면 고통을 딴 데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내 영혼은 평안 그리고 내 삶 안에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돈, 힘, 지혜를 가지고 몰핀 효과를 우리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구나. 그래도 문제없이 살 수 있구나. 그래 어려움 없어. 내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데 돈, 힘, 지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요 친밀함의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껴야 돼요. 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나를 다스리심을 느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하고 친하다 보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과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제가 그 책을 하나 쓰려면 이런 제목을 붙여야겠다라고 준비했던 이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제목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제목을 쓰려고 그러냐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교회에선 김집사, 밖에선 김대리. 근데 뜻이 확 와닿는다고 다른 이름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 가면 김집사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처럼 잘 살다가 자 집에 오면 세상에 오면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김대리 그리고 그냥 평범한 아빠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빠, 엄마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직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것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종교처럼 사람이 믿는 거예요. 이 삶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교회 가면 기도 열심히 하고 김집사하고 교회에서 잘 섬기는데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축도와 함께 그럼 하나님 잘 계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삶에 영향력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 하나가 엄마를 집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집사님, 너는 집에서 엄마를 집사님이라고 그러니? 예. 내 집에서는 엄마가 그러지 왜 집사님이라고 그래? 저는 엄마보다 집사님이 더 좋더라고요. 뭔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아니, 엄마하고 집사님하고 뭐가 달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집에서 엄마 물 한 잔만요. 그러면 화를 나고 신경질을 냈네. 네가 먹어라. 근데 호칭을 좀 바꿔서 집사님 물 한 잔만요. 그러면 엄마가 한만 원씩 떠준대요. 그러니까 교회 호칭만 들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자, 하나님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원하세요. 즉 가정에서 우리는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가정에서 뭘 원하시는가. 옛날 저처럼 아빠 유학 갈래? 안 돼! 돈이 없어. 내가 가진 것, 내가 그 어떤 것 외부적인 것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도록 다스리시는 삶이라고 합니다. 형상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을 담는 그릇. 여러분 이 형상이란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쓰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써요.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형상을 어떤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아이콘이라는 단어. 자, 컴퓨터를 보면 조그만 그림 같은 게 하나씩 있죠. 이게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 아이콘은 왜 있는 거예요? 그 아이콘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이콘을 누르면 어디로 가게 돼 있죠? 본래의 그 원하는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콘은 사이트로 들어가는 문인 거지 아이콘 혼자 존재하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아이콘 이쁘네. 아, 아이콘 멋있네. 그러려고 아이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이콘 문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에요. 그릇. 뭘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성, 소중함, 인생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안 담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뭘 찾게 돼 있다? 힘, 돈, 지혜를 찾게 돼 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말하는 게요, 하나님을 무시한 존재인식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는데 힘, 돈, 지혜 넣어놓고 나 살만해. 내 인생 문제없어. 내 인생이 좋지 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존재인식은요, 꼭 두 가지로 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연민. 자, 대표적인 예를 소개해 드릴까요? 탕자.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서 해외 가서 돈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돼지 쥐엄나무 열매 먹다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래 종놈이라 살자. 이게 보다 낫겠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정신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차린 듯 못 차렸어요. 왜? 여전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거로 나를 인식하고 있어요. 네, 난 아들 자격 없다. 이제 종이다. 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가졌고. 이 아들이 진짜 행운은요, 망한 겁니다. 이 아들이 진짜 출세라고 더 잘 나가면요, 아버지한테 돌아오지도 않아요. 돌아와서 떵떵거리면 뭐라 그래요? 진작주지. 진짜 이 아들이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해요? 와서 아버지, 참 제가 할 말은 아닌 줄 압니다만 저를 봐서 저를 생각해서 한 번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요 해외에 따라서 엄청 고생하다 보니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았습니다. 제 행동은 진짜 이렇지만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제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식해야죠. 근데 힘, 돈,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꼭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진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내 인생이 그렇죠 뭐. 오스왈드 체머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는 자기 연민이다 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 없이 나를 인식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가진 그 어떤 걸로 인식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뭐 아세요? 교회에 이런 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로 인식하는, 내 행동으로 인식하는, 내가 이렇지 뭐, 아유 내가 뭐 이렇게 공부 안 했고 내가 이런 다니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지 뭐. 더 무서운 건 이걸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랑으로 나가. 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이야. 나 이런 거 타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걸 담고 그걸 내 것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져. 어린 아이들은요, 슈퍼맨 옷 하나만 입혀놓으면 동네로 나갑니다. 왜? 자랑하려고 보여줘. 내가 막 슈퍼맨 된 것 같아. 고등학생쯤 되면 엄마 아빠 졸라가지고 그 노스페이스 잠바 막 사입습니다. 30만원 50만원. 근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노스페이스 입는 애들이 주로 공부를 못한대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공부로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의미를 찾는데, 공부 못하면 뭘 하라고 입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집에 오면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방, 명품 백이 하나 들고, 비 오면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가리고 내가 맞습니다. 차라리. 왜? 이걸로 나의 삶의 중요성 의미를 찾는. 돈, 집, 차, 자기 자랑.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이런 사람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인이세요. 신약성경에서 많은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 몸에 흔적 있는 문신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노예들이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돈으로 주고 팔고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망치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뭘 새겨놔? 이름, 제임스 새겨놓으면 도망쳐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 예수의 흔적이 있다.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 시대에는 문신을 했죠.
종놈으로. 그런데 히브리에는 독특한 종의 표식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귀를 뚫고 귀에 고리를 달았어요. 이거 왜 그랬어요?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주인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부터 귀를 뚫고 주인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귀를 뚫었다는 것. 참 감사한 건 벌써 몇 분이 그런 고백으로 귀를 뚫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같이 걸어가.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그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성경의 한 장면을 통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지적 동의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키가 3m 정도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전쟁에 능히 승리한다며? 아멘. 나도 이길 수 있겠네? 아멘. 그자 골리앗이 외칩니다. 나와봐. 싸워보자. 나와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고한 믿음 하나가 있었죠? 어떤 믿음입니까? 난 나가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때로는 착각해요. 교회에 다닌다고 믿음을 가진 줄 알아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삶의 문제, 고난, 어려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느끼고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처음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이 80 동안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정체성을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에그예, 아쉐르 에그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 말의 한 가지 의미는요,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나는 너와 같이 있다. 언제나 너와 같이 있다. 난 항상 너와 같이 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즉 일상의 영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눈 뜨면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기서 막 아유 고생해 힘들어. 그래서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벌어질 특별한 산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가 돼야. 인터넷에 가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He's got the whole world in his hand.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그의 손에 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연히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해는 우연히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해를 움직이시고 달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들을 생명력 있게 우리 안에 주시면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죠. 자, 일상의 영성이 뭐냐? 오늘 아침 눈 뜨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날 때 내 영이, 그리고서 태양을 보면 그 태양은 어떤 태양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그 위대한 태양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태양을 지으시고 만드셨구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예요? 신비해요. 제가 경험하니까요, 우리 인생의 특징, 하나님이 계시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아이고 내가 첫사랑에 실패를 안 해야 되는데 첫사랑에 실패해서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네 이거 이런 여자였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바라보는 내 안에는 우연이 아니라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가정 속에 인도한 나의 배우자이자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필연적인 나의 삶의 동반자로 느끼게 도와줘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무슨 영성이다? 일상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나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특별하게 사셔야 돼요. 자, 테레사라고 하는 한 수녀님이 한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그분이 아니고 딴 분인데, 모든 예술가는 자기 작품이 칭송받는 것을 좋아한다. 영혼의 예술가 역시 우리가 그분이 거하기로 한 성소의 바깥에 머물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그 아름다움에 감탄할 때 기뻐하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통치, 다스림, 창조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탄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하루하루가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시대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느끼며 사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특별한 한 방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모르고, 나도 은퇴하면, 나도 집 사면, 나도 뭐 하면. 아까 우리 오 목사님 저희 소개해 주셨죠? 98년도, 아까 말한 그 오 목사님 98년도인데요 97년도 같네요. 97년도 제가 그때 대학생들 훈련할 때 저 필리핀, 태국, 필리핀, 인도, 아프리카 이렇게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 학생이 한 푼도 안 들고 있어요. 비행기값은 그냥 모든 것. 불러서 면접을 했죠. 집이 좀 어렵니? 그 학생만이 재밌습니다. 아니 저희 집 부자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 비행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내? 아 요즘 좀 아빠가 사업이 좀 하시는데요, 거기 지금 온 돈이 다 들어가서 그렇대요. 지금 동남아에서 아빠가 무역선을 띄웠는데 이 배만 들어오면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안 그래, 이 회비를 얘기했더니요, 아빠가 이 배만 들어오면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거기 대학생 중에 혹시 비행기가 없는 애 있냐? 몇 명 있어요, 저에게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가 그거 다 내줄게. 와, 저희 간사님이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여! 배 들어오게 해주셔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게 1997년이에요. 그 배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요. 심지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유, 여기 내가 이렇게 고생이지만 빨리 천국 가야지. 이런 분들 종종 봐요. 빨리 그냥 하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왜? 이 세상 참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마음속에 그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이건 잘못됐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온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 살아가는 기쁨 속에서, 야, 하나님과 동행해 사니까 이렇게 좋구나.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지금은 쓰고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얼굴을 대면해 보면서 하나님과 사니 얼마나 좋을까? 이게 성경에 말하는 천국인데, 정작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열어놨더니 이건 관심이 없어요. 이건 고생스럽고 힘들고 빨리 치워버리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된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네 인생 하루하루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특별한 하루다라고 합니다. 특별한 하루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언제 쓴 겁니까? 왕이 돼서 아침마다 라텍스 침대에 일어나고 커피 한 마시면서 사 일어나니 야 브런치 좀 가져와봐라. 딱 먹고 야 부족함이 없구나. 그때 쓴 거죠? 언제 썼습니까? 다윗이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의 손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유리하고 물과 빵을 찾는 시대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우리가 읽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꼭 이거 하면 푸른 초장에 딱 다윗이 누워서 뿔피를 불고 뭐 부족함이 없구만 이거 생각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두 가지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은 왜 이리 부족함이 많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믿는데 부족함이 참 많으시죠? 저만 그런 건가요? 하나님 믿어도 인생의 부족함, 어려움 참 많습니다. 혹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모함 당해 보셨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막 소문을 퍼뜨리고 막 내가 당하지 않아야 될 애꿎은 고난. 이상하게 우리 집 애들은 다른 집 애들과 같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 왜 그럴까 애들은? 아니 나는 애들도 이런데 우리 남편 사업까지 왜 그럴까? 우리 인생에는요, 뜻모를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어려운 문제, 고난, 갈등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 하나님, 내가 안 잘못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이걸 한 분은 뭐라고 말하냐? 인류의 연대성이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연대성. 즉 세상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니까 그 어려움을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이죠. 식량이 모자란가요? 아닙니다. 지금 식량 가지고요, 지구 인구가 얼마를 먹을 수 있는가? 120억이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아시죠? 전체 인구가 100억이 안 넘습니다. 근데 왜 못 잡혀요? 안 나누니까. 어떤 사람은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우리 황사 보면 맨날 중국 욕하잖아요. 저 나쁜 놈들잖아요. 이것처럼 인류의 연대성,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안 해도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의 죄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이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 힘, 지혜를 추구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게 내 정체성인 줄 압니다. 어유 집사님 이런 옷 입었네, 이런 차 타시네, 집사님 공기업 거기 다니신다면서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명성이 아니라 뭐냐, 정체성이 아니라 뭐냐, 명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느끼는 것이 바른 정체성이에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른 인생으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꼭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내가 제사장인데 사는 동네가 아나도시라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을 섬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더구나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 조상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었어. 이런 집이 더 어렵죠. 우리 집도 한동안 잘 나갔는데 그분이 누구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만 다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 편을 왕으로 지원하다가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수처 1호죠. 그래서 아비아달을 쫓아서 어디로 보내냐? 아나도시라는 도시로 보냅니다. 그 후대에 태어난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아유, 별볼일 없네. 내가 뭐 돈이 있나, 힘이 있나, 지혜가 있나, 내가 뭐 하겠나, 아유, 나는 뭐 그렇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연민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에레미야서 1장
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에게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동안 예레미야는 자기 명성을 정체성으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돈도 이렇고 배운 것도 이렇고 내 건강도 이렇고 내가 이렇지 뭐, 이게 많은 줄 알고 살았는데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바른 정체성의 삶을 알게 돼요. 그건 뭐였습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널 지었어.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잘 알아. 예레미야야, 너를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구별한 존재야. 너는 열방의 선지자야.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인생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몰핀 현상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하죠?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독창적인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알 수 있어요. 인류 역사 이래 여러분같이 생긴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나 같은 기질, 나 같은 성품, 그리고 나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 시간에 배워도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유니크, 독특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알려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해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야, 엄마 친구 아들 이번에 저기 1등 했댔다. 심지어요, 저희 아내도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어느 날 분당에 있는 모교회 모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여보 이 설교 너무 좋다. 자기 은혜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 손을 잡더니 당신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잘 전했으면 좋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는 그분과 다르게 지으셨어.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맞는 설교를 하면 돼요. 이게 놀란 거예요. 놀랬더니 아니 여보, 그래도 그분처럼 하면 안 되겠냐. 왜? 그렇게 하니까 뭐 유명해지고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이니까. 여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나야. 나하고 그분은 비교가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러고 갔더니 또 몇 주 뒤에 또 은혜 받고 온 거예요. 이천수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이번처럼 말씀 전했고. 제가 그날은요 한마디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 여보, 내가 만약에 분당 이찬수 목사면 당신하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어. 하도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는요 자꾸 하나님이 없으면 비교하게 돼요. 왜? 명성을 정체성으로 착각하니까 그게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가 바르게 사는 방법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왜? 돈, 힘, 지혜가 생기니까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잘 산다. 거봐,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자랑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12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경에 갈대아 우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갈대아라는 말은 바빌론 지역의 옛 명칭이에요. 혹시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이 어디 세워졌는가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였죠? 시날 평야라는 데에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이. 이 시날이라는 말은 성경적 용어고 세계사에서는 시날이 뭐라고 등장하는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메르 지역, 수메르 문명이라고 말해요. 같은 말입니다. 수메르, 시날이. 근데 수메르가 어디예요? 저기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곡창지대예요. 요 수메르 밑에 그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르예요. 우르. 돈, 힘, 지혜 가지고 하나님 무시해서 바벨탑 쌓았던 지역에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하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이 바로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계승자가 되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돈, 힘, 지혜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가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우리들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힘, 돈, 지혜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힘, 돈,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살도록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10분 쉬고요. 두 번째 강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